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가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던 노아의 그 놀라운 사명, 귀한 우리 찬양대를 통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사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모세를 선봉장으로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 오르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세 가지를 주셨다 했지요. 성막과 관련되어진 이 말씀을 주셨고, 다음 시간에 나눌 제사 제도에 대해서 율법, 성막, 제사 제도,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성막과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막과 관련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지는 기록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14장에 불과합니다. 또 천지창조에 관련된 내용은 불과 11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되어지는 성경은 무려 50장, 50장이나 할애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4장, 이렇게 전체로 무려 50장이나 할애할 정도로 성막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이렇게 긴 많은 말씀을 우리 주셔서 이로 하여금 우리로에게 성막을 또 기억하게 하셨을까라는 중요한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의 그 부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혼의 과정으로 어떤 분이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19장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처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는 이미 그 전부터 만나 주셨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이 나오면서 언약서의 낭독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결혼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언약적 관점이 되겠고, 이제 24장에 가서는 결혼하는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되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신혼살림이 되잖아요. 신혼살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 집적인 관점으로, 신혼집의 관점으로 이 성막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려면 성막의 크기, 또 그 크기를 통해 주시는 의미, 규모, 또 양식, 어떤 형태로 이 성막을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여러 단계로 쪼개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관점도 되겠지만, 오늘은 9가지 관점에서 이 성막을 쪼개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지요. 성막의 울타리가 작지 않습니다. 성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울타리 개념이죠. 지금은 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울타리 개념은 없지만, 과거에 개인의 단독주택으로 살아갈 때에는 울타리 개념이 있지요. 어느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울타리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울타리를 칩니까? 그랬더니 경계석 중심에서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땅으로 구별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경계석이 있는 걸로 족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주차장 보시면 빨간 블럭이 깔려 있는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땅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있고 하얀 블럭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그곳에 차를 살짝 바퀴를 몰려서 주차를 했더니 딱지가 날아갔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 들어오는데도 빨간 블럭이 깔린 데까지 우리 땅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퀴를 한쪽에 몰렸더니 우리 13일 중에서 두 분이나 목사님 딱지를 42,000원이나 냈어요. 참고하세요. 절대로 하얀 라인에 바퀴 물려서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시에서 단속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나 봐요. 그래서 경계를 세우자라는 말에 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 세울 일도 없고 세워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성막에는 울타리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규빗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깥 울타리 길게는 길게라는 말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 그러면 1규빗 한 규빗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장정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를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대략 규빗의 센치를 재어 보니까 45cm라고 말한 분도 있지만 50cm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팔 길이가 짧으니까 더 짧기도 하겠지요. 40도 되겠지만 보통 장정의 이 한 규빗이니까 그냥 편하게 50으로 계산하십시다. 100규빗. 그다음에 폭. 남쪽에서 북쪽의 길이. 이게 이제 뭐 횡이냐 종이냐 나눠지긴 하는데 이게 절반 50규빗입니다. 직사각형으로 100규빗, 50규빗 되어지는 그런 성막인데 그 울타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0규빗이니까 50m 정도. 그 다음에 폭으로는 한 25m 정도. 축구장을 어느 분이 예를 들었는데 축구장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길이가 105m, 폭이 68m가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절반보다도 좀 더 작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규빗 된 그 길이의 기둥이 20개가 이게 세워지게 되고 또 50규빗 된 그 10개의 이제 놋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놋 기둥의 높이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5m 정도. 그러면 사람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 되지요. 그래서 어떤 집은 담벼락이 높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해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키다리 아저씨 그 글 읽을 때 안에서 밖을 볼 수 없어서 무등을 태워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m면 사실 낮은 높이는 아니죠.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없고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조 속에 이제 세마포 천으로 성막을 두른 그런 울타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는 이유는 이 울타리는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요약해서 해놨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출입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문이 있죠. 이 출입문은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은 서쪽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이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구조를 본다면 이쪽에가 입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서쪽에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저쪽 앞에 있는 현관 로비로 들어올 수 있는 정문도 있지만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도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우리는 2개 이상이 되지만 성막 구조 중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뒷문도 없습니다. 저희 주방에 가게 되면 뒷문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뒷문은 설계도에는 없는 문입니다. 나중 다 주방을 지어놓고 제 친구 목사들이 와서 박 목사 이 주방 뒷문 없으면 나중에 답답해서 큰일 나. 지금이라도 이거 뚫어달라고 그래.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이랑 다 완성되고 다 했는데 건축하신 분들이 부탁을 드렸죠. 죄송한데요, 이거 좀 뚫어주시면 난색을 펴들어가. 아닙니다, 이거 힘듭니다. 아니, 저희들이 수고비를 드릴 테니까 좀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나중 완성해 놓고 나중에 자른 게 지금 주방 가면 뒷문입니다. 우리
주방 대문시가 좋죠. 그거 안 뚫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아무튼 보통 이 건물에는 문이 둘, 셋 있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되는 성막에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성막문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번제단입니다. 이제 동쪽에서 문이 문을 성막 문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천으로 내려놓여 있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되겠죠. 그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보인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를 보니까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이니까 50cm 계산한다면 5, 25,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 틀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50cm 계산하면 3, 55, 1.5m. 그게 높지 않는 것이죠. 뭐 보통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 이제 가운데 우리로 말한다면 적쇠 같은 것을 놔서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아래서 불을 지펴서 태울 수 있는 구조. 그 정사각형의 2.5m 사실 작은 건 아니죠. 2.5m면 제법 됩니다. 그런 이 번제단을 놓고 그 번제단의 제물을 올려놓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적 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즉 이곳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내 죄 사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번제단적 의미는 죄 사함의 은총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은혜이고 감사이지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쪽으로 더 나아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 성막의 구조를 좀 띄울까 하다가 성막의 구조를 띄우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주시하고 말씀을 이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림은 없앴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으로 가서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씻거나 또는 이 물두멍에서 제물을 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정결 의식입니다. 성당에 가니까 이 손을 씻는 것이 이 성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더라고요. 안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 제가 보긴 했습니다. 잘 사용은 안 하지만 구약적 이 성막의 구조를 조금 재내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이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그 크기나 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크기가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크기가 얼마나 커야 하고 이 물두멍 안에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담아놔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두멍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상징하는 상징적 개념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죄 사함의 용서가 한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런 용서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놋은 우리의 현재적 개념으로는 구리죠. 이 놋은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 했더니 당시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와서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 있는 거울, 그런 거울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은 지금 뭐 아주 작은 잡티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거울은 놋 구리를 잘 펴서 잘 연마를 시키면 얼굴이 보이는 정도, 세미하게 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잡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거울이라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외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 여인들이 사용했던 특히 이 회막,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즉 거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제사장들 내지는 제물을 씻으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래서 씻는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갔을 때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씻음을 통해서 성결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형적인 씻음도 씻음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나의 모습, 씻는다는 개념은 성결의 개념이 연결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비로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인 텐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이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으로 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울타리의 개념이라면, 이 울타리 안에 텐트적 개념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그 텐트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이 텐트의 전체적 규모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길이가 15m, 30규빗이니까, 그 다음에 폭이 10규빗, 10m, 50으로 계산, 45로 계산하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뒤 지성소는, 성소는 10m, 5m의 직사각형의 공간이 되겠고, 지성소는 5m, 5m의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단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타리라면 울타리 안에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성소는 10m의 길이가 되겠고, 그 안에 또 휘장이 쳐진 다음에 휘장 안에는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강단 크기만큼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게 되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을 지으면서 텐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덮는 덮개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가죽 내지는 천입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진 천을 짜서 그 성막을 덮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덮개이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덮개를 말합니다. 염소털인지 염소 가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덮었고, 세 번째는 숫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었고, 네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짠 이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성막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전시해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해설사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맨 위에 마지막으로 덮는 게 해달 가죽인데 왜 해달 가죽일까? 혹시 여러분 상상 안 되십니까? 해달이 어떤 동물입니까? 물에 사는데 그 털이 젖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가장 구체적인 방수 효과를 누렸지 않냐라는 해석입니다. 비가 내리면 안으로 비가 젖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달 가죽을 가장 위에다 덮는 이유는 아마도 비가 내려도 비가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해설사가 설명해 준 기억이 납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이 덮개들은 겹겹이 우리를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성막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했지 않습니까? 성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성소 휘장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왼편으로, 동쪽에서 들어오면 왼편이면 방향으로 어디가 됩니까? 남쪽이 되겠죠. 동쪽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문은 서쪽에 있지만 동쪽에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7 촛대가 있습니다. 이 7 촛대적 개념은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좌우로 3개씩에서 6가지, 전체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잔대는 순결한 감람류 기름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이건 말 그대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기구이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그런 성소를 밝히는 이 7 촛대라 말하기도 하지만 7 등잔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촛대는 초를 꼽아서 밝히는 게 촛대고, 7 등잔이니까 그 등잔 안에 감람류를 넣어서 불을 피우면 항상 타는 것. 감람류가 우리식으로 올리브유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올리브유의 이 효용 가치는 대단합니다. 유일하게 기름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고 바를 수 있고 불을 밝을 수 있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올리브유는 불을 붙여서 타고요, 올리브유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올리브 기름으로 많이 하시죠? 이게 감람류인데, 그리고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면 상당히 오일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좋은, 피부에 좋은 그런 기름이라고들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바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기름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등잔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의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표현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의 등잔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요. 7번째로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왼편으로, 남쪽으로는 이 7 등잔이 있고, 오른쪽으로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입니다. 이 떡상에는 항상 떡이 있는데 떡이 몇 개? 12개가 이 진설 떡상 위에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 떡상의 길이도 역시 크진 않더라고요.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1m의 어떤 로 계산, 폭이 50cm, 높이는 75cm, 직사각형인데 1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에 12떡을, 12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사실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나중에 다윗이 피해 가다가 이곳에 와서 떡을 먹는 기록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떡은 생명을 의미한다. 곧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몽환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신약적 개념에서 이 진설병, 떡상을 의미한다면,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적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가장 앞쪽 정면의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 쪽으로, 휘장을 헤치고 들어가기 전 바로 그곳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즉 향로라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장례식 가게 되면 더러 장례식장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우는 그 향과 여기서 말하는 향적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례식장에서 피우는 향적 요소는 사실은 다른 종교적, 불교적 영향이 좀 많고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 이는 당시에는, 과거에는 장례를 집에서 했습니다. 저도 과거 전임 때에 집에서 하는 장례를 제가 13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은 장례가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장례가 나면 시신이 빨리 부패해요. 관 속에 넣어서 입관을 해서 보관한다 해도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겨울에 장례가 나서 그 시신을 방에 모실 때 아무리 추워도 결코 불 떼지 않습니다. 뭐 여름엔 당연히 불을 안 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굉장한 이 시신 부패하는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라는 기록입니다. 물론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 향과 여기서 말하는 향적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향단, 이 향로에서 불을 피워서 향을 밝히는 이유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그 향기적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라라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의 향을 피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태워짐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번제단에서 불을 지펴서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모습인데 분향단에는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지만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향 냄새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관점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려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기가 한 5m, 5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3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는 기록되지만 민수기, 신명기로 가게 되면,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3가지 가운데 2가지는 빼버리고 1가지만 언급을 합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시내산에 주었던 이 2돌 계명이죠. 10계명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고, 세 번째로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이 법궤 안에서 없어지고, 오직 이 법궤 안에 모세에게 주었던 2 돌판, 그러니까 10계명만 들어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3번이 아니고 한 번, 2년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인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 휘장을 제키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쉬어가는 페이지를 말씀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달아서, 왜냐하면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 그 시신을 꺼내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달아서 땡기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설명을 하는 분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지성소 안에 사람을 죽이신 일이 없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누구 발상인지는 몰라도 참 대단한 발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가운데 안에는 이런 언약궤 안에 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중요합니다. 그 덮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 말하기도 하고 시은소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속죄소는 날개를 가진 이 양쪽에서 천사와 같은 이 날개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곧 이 시은소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한 은혜도 있지만 죄사함의 은총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2가지를 동시에 설명한 게 바로 이 법궤적 개념에 있어서 이해되어지고요. 자, 시간상 마지막 말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만든, 법궤 말고도 번제단이라든지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주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시띠나무라 말하는, 우리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적인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 얼마 전에 뒤에 아카시아 나무 잘 자랐지만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골목에 아카시아 나무를 죽이려고 다 죽였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예배대왕이 서기 전만 해도 아카시아 나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밑둥을 싹 껍질만 벗기니까 얼마나 다 죽어버리더라. 아카시아 나무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인데 여기서 그 시띠 나무가 조각목이 주로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씌우거나 아니면 놋을 씌우거나 해서 성전 기구를 성막 기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성막 안에 쓰이는 귀한 이 기구들처럼 쓰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성막적 개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오직 이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물론 중재되어지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들의 개개인의 모습이 교회이면서 성전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감히 입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의 엄미함이 있었지만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교회이면서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여호와께 성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이 몸 성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임재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러기에 이 성막적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한 부분으로만 여러분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시대는 지금 나에게도 이 부분이 해당되어진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내 몸 하나님께 드림받아지는 성전적 성막적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입니다. 오늘 성령 시대에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